함께 오늘 주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시기리니 성례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의 삶이 날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날의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주와 함께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절기법에 계시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3장에서부터 27장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제가 초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고 아론이 대제사장의 제사와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의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첫 예배에 성공했지만 그 아들 나답과 아비유는 실패했다고, 마치 아담이 첫 예배에 실패한 것처럼, 가인이 첫 예배에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유가 첫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정결과 부정법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가 어느 날에 이루어진다고요?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예배가 백성의 예배 회복된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결법에서는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것,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은 전부 다 어디예요?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이라는 대제사장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다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중간 땅에. 홍해를 건너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죽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그들도 다 죽었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더럽고 이렇게 나쁜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룩의 중간 땅에 이르기 전 단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거룩한 자와. 그래서 정한 것에서 구별돼야 된다고. 택함을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구별된 것이 레위인. 그래서 유대인들의 언약을 마지막 장에서 말라기서에서는 레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언약. 하나님은 거룩하게 정한 것에서 다시 또 구별된 레위인들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다시 분류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 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더 거룩하게 되고 대속죄에 드려지는 대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마지막 장
23장에서 27장에서는 절기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에, 이 절기법은 제사법과 어떻게 다루느냐. 쉽게 말하면 제사법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렇게 공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절기법은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루냐. 공예배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 좀 더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성과 능력이 어떻습니까?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예배예요. 좀 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나 권세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우습게 보고 이렇게 껄렁껄렁 참가하고 이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고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인간 편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예요. 주도적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스스로 자원적으로 원해서 나가서 하나님 좀 오늘 좀 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이렇게 인간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예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더 즐거워하실까요? 어떤 예배를 더 즐거워하실까요? 삶의 예배를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지만 정말 1:1 하나님 만나서 삶 속에 집에서 또는 기도의 자리에서 홀로 주님과 1:1 만났을 때 그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뭔가를 딱 깨닫게 줄 때 저는 가끔 말씀 연구하다 이따운지 혼자서 막 춤출 때가 있습니다. 그게 깨달은 게 이게 막 저를 주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제가 요새 우리 수진 성도가 글을 손목 올 때마다 수진 성도가 은혜 받은 건데 제가 혼자서 막 춤추 집에 앉아서 그게 수진 성도가 받은 은혜가 저한테도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혼자서 막 가고 혼자서 막 춤추고 그래요. 제가 약간 우리 지훈 자매 말하듯이 좀 막춤 좀 하셨으니까 혼자 집안에서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 영혼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셔. 예. 자원적으로 나가.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정말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공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점도 없고 흠이 없으므로 점 있고 흠 있는 것이 앞에서 까불대다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약간 뭔가가 이상하게 기분 나쁜 게 차 몰고 가다가 탁 들어오면 이게 속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대표자일 것 같습니다. 저에게서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로 나가서 그냥 확 받아버리고 싶으면 이제 정말 이런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삶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를 더 친밀하게 만나 주시냐 하는 거예요. 만나 주시냐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모든 사람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그를 예표하는 대제사장의 예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삶의 예배에서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만.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재물이므로. 그 재물로 그거 하나 들고 나가면 삶의 예배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야. 그 재물 하나 들고 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재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재물. 그게 다른 거예요. 매일 짐승하고. 예. 그것이 영원한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쉽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엄청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이게 다 된다.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근데 그 이름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 아무 때나 화장실에 앉아서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만나 주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네.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저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모세 오경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레위기 중에서 16장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레위기의 핵심 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23장에서 27장까지는 7대 절기와 이 7대 절기에 자연히 따라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7대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히브리 기하순 구조라고 하죠. 히브리스 구조, 이 기하순 구조로 보면 이 7대 절기 가장 가운데 또 오순절이 들어가 있어요.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어떤 절기다?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7대 절기, 삶의 예배를 가능케 하는 이 절기, 핵심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장에서 27장까지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 23장에 7대 절기와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4장에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을 공부할 때 여기 대해서 하고, 이 시간에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5장은 안식력 신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서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장부터 27장의 전체 내용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25장의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안식년 희년.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절기법을 주시는 목표. 그것은 목표는 어디 있다고요? 안식년 희년에 있다. 안식년 희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것은, 택하신 것은, 그리고 제사법을 이루어 주고 제사법을 주고 절기법을 주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안식년과 이 희년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뭐예요? 그 백성의 영생을 주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목표가 그 백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것을 주고 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나누죠. 하나님에 대한 법,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심에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식일. 뭐예요? 십계명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 백성에 무엇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7대 절기 23장에서 7대 절기를 기록하고 24장에서는 등잔불과 진설병의 규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삶의 예배를 지킬 때, 삶의 예배 이 절기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킬 때
23장에서 절기법과 안식을 준다 얘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삶의 예배를 잘 지킬 때 뭐예요? 어떻게 한다?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그리고 세상의 생명의 떡과 생수의 역할을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하자면 제가 하기 때문에 그냥 메시지만 이거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과 생수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까 26장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은 이제 안식년, 신년에 대해서 중심에 그것을 이제 설명했고 26장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지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생명의 떡과 생수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들이 주어질 거다. 이 약속이에요. 이러이러한 복들이 주어. 나가면 또 그렇고 들어오면 또 그렇고 이 신명기에서 다시 또 나오죠. 나가면서 또 없고 또 들어오면서 없고 뭐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가 임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주가 뭐 7배의 저주가 계속 이 저주가 훨씬 더 많이 나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저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들이 오는 것을 그래서 이런 저주들을 약속하시고 27장에서 그러면 이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서원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이제 결단해라 너희가 서원해서. 여기 서원법에도 쭉 다 있는데 가장 먼저는 사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드리는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결단이 있고 11조에 대한 결단이 있고 쫙 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량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법이 완벽한 완전한 법이 없다고 할 만큼 지금도 이 법을 따라가는 법은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감히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진국이라 감히 말하는 다 기독교 국가. 제가 중국에 와서 놀란 거는 제일 와닿았던 거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에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와닿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라 우리가 이 밥에 돼지고기 먹여주겠다 했는데 고깃국 먹여주겠다 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그게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야 그거. 그러니까 잘 사는 게 일단은 우리한테는 제일 와닿는 북한 사람들한테는 좀 배불리 먹는 게 그게 가장 큰 그거. 근데 제일 와닿는데 기독교 국가들이 다 선진국에 있다는 거. 그게 나는 제일 와닿아. 그게 가짜라면은 말씀이 가짜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김일성이 다 그렇게 해준다고 진짜라고 믿었는데 그거 다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어떻게 이 율법을 다 그 나라 법들로 다 그 기독교 국가들이 이 나라 이 율법을 거의다가 기초로 해서 그 나라의 법들을 세웠다고 그래요. 영국, 독일, 영국, 미국 뭐 다 그 법을 많이 가져다가 이게 나라의 근본을 세울 때 그 법을 기초로 했다. 기독교 국가를 시작하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성경책에다 손 얹고 너무 형식적이긴 지금 형식적으로 됐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성경책에 놓고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야 그것만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도 미국에서 한 6, 7년 살다 왔는데 기부 문화 거기에서 저는 좀 많이 그다음에 그 세금 내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그 자세 그다음에 기부와 기천이 없다는 그 직업에 대한 뭐라 그래? 기천이라 그러죠. 직업에 기천이 없다. 이 한국에서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걸 좀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들 다 그리 생각하니까 나도 그리 생각하죠. 거기 가서 다 뒤집힌 거죠. 그 기부 문화, 재산들 이
부자들이 말이에요. 그걸 자식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국가에 계속 시키는 거. 이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제 입장에 생각해도 내 피땀 흘려 흘린 거 그거 어떻게 나라에다 바쳐? 어떻게 기부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거라 하면 당연히 바쳐야죠. 하나님 거고 그리고 이 그 모든 재산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은 논아주는 게 맞죠. 내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근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서 말입니다. 이 문화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 강력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거 아니 그냥 몸에 익어 가지고 제가 북한에 30년 동안 살아서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이 아직도 잘 안 사라지는 것처럼 문화로 내키니까 기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도 기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솔직히 말하는데 제가 거리선교회라는 데서 한 2년 그 노숙자 사역 그거 했는데 노숙자들이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 드림센터에 뭐 이런 데 가면은 성경 그런 데 가면은 이 차로 막 그냥 음식이 뭐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들어. 이 처리가 안 돼서 막 썩어 나가고 기부가 너무 많이 들어와. 이 미국은. 진짜 물론 한국도 이제 많은 그런 걸 따라가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모든 사람을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먹여 살리는 이것이 나라들 축복하고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문화 발전, 문명 이런 걸 따라가다 보면 뭐 그것이 다 망치게 하는 거죠. 뭐 AI요, 뭐 다 이게 직업을 망가뜨리고 사람들 다 거지로 만드는. 이 법은 정말 지금도 이 법을 따라갈 수는 그만큼 이거 완전한. 그래서 이 안식년, 신년의 그 규정은 전부 다가 뭐입니까?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그것도 구석에 있는 것들은 거두지 말라고 그러고 7년에 한 번씩 쉬어줘서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짐승들까지 다 그거 먹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이에요.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듯이 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이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열국의 어미가 돼서 온 열방을 너희가 나를 대신에 먹여 살리라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가 있어야 이 세상이 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 하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이게 다 죽이는 거죠. 이게. 아까 처음에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나누다 조금 나눴는데 오순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7대적에서 오순절이 가장 중요해요. 이 삶의 예배를 가장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절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7대절을 가장 7대절기를 가능케 하는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가 오순절이라겠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 일러서 율법을 받은 날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12제자 120명 하나님 신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받은 날이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오순절은 밀을 추수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날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농사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축복들 그것에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 첫 달 하나님께 드리기 날인데 그런데 이 농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까? 하늘에서 햇빛과 이 비가 잘 이게 공급이 돼야 돼요. 공급이 돼야 돼. 이게 없으면 농사 아무리 땅에서 사람들이 쇠가 빠지게 노력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덥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다 인정하죠. 온 나라가 총동원해서 농사 짓는데 농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산이 벌거숭이 되고 민둥산이 다 대표 들판이고 뭐. 사람 풀 뜯어 먹을 것도 없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풀도 뜯을 게 없어요. 어떻게 이게 살 수 있습니까? 풀 하도 뜯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염소 관리하는데 염소하고 풀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어요. 풀 가서 경쟁을 했다니까. 제가 염소를 이게 눈을 다쳐가지고 눈 하나 갱에서 일하다가 굴에서 일하다가 눈을 다치고 들판에 나가잖아요. 염소 몰고 그때 7마리 있었는데 그 7마리 끌고 나가는데 염소들이 배고프니까 막 완전히 달려가가지고 들판에 가가지고 막 모여 있어. 어디 막 뛰어가 막 정신없이 뛰어가 딱 모여 있어. 거기 가면 풀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거기 가서 염소 다 쫓아버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배낭 딱 놓고 풀을 뜯어서 제 배낭에다 엮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다 뜯어서 엮고 보면은 또 염소가 어디가 모여 있어.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다 쫓아버리고 또 제가 풀 뜯어서 제 배낭에 저녁 시간이 되면은 염소가 풀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불쌍해서 그러니까 풀을 다 뜯었으니까 이제 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이빨로 뽑으려고 그러면 정말 신경질 나죠. 잘 뿌리가 빠져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소 새끼 막 신경질을 부려. 하면서 막 나를 보는 눈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 네가 주인이야. 약간 이게 나를 무시하는 그 눈. 그러면 나도 화가 나.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 개놈새 너 노릇 잡아먹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싸웠어요. 이게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 이게 지옥이 별난 게 지옥이 아니란 말이야. 지옥은 땅에 있어요. 땅.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공중에 어떤 추상적인 게 거기 하늘에 있는 게 어디요? 천국과 지옥은 땅에 있어요. 땅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아까 말했죠. 햇빛과 비가 이게 공급이 돼요. 그런데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요? 때에 따라 철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였지만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로 무엇이 예표입니까? 이것은 성령의 예표예요. 성령의. 그래서 이 절기법의 절기법을 가능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삶의 예배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 충만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한 집을 지을 텐데 짓게 되면은 다시 와서 내가 너와 너희들과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겠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았다면 이들이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언젠가는 오는 이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1000년이고 2000년이고 속히 온다 이런 마음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들에게 온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들이 과연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저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도 좀 또 새로운 해석들이 필요하다. 연구와 해석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갔다가 집을 지으면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예수님 그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시다가 부활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성령 기다리라고 가셨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이걸까지 하면은 열흘이 되죠. 열흘이 되죠. 그래서 딱 사실 정말 속히 오신 것이요. 속히 오신 것.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없었다면 이거 속히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속히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이 가서 너희를 위한 집을 짓고 다시 오겠다. 이건 현재 진행형. 그거 보게 되면 그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속히 오겠다는 말도 현재 진행.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마르다에게 그 말씀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면 마르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네가 영생을 믿느냐 했을 때 그는 어떤 믿음, 그에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으면 지금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 지금 땅에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땅에 오심으로 영생은 땅에 왔다는 거죠. 땅에 주어졌다. 구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했을 때 성령님으로 예표되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출애굽을 그들이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겠냐고.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시간의 제한을 받는 몸으로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서 뭐예요?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가셨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가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되 어떤 자들에게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만.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무슬림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오신 그때로부터 영생은 시작이라는 거.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 있고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영생. 땅에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영생이에요. 지금 영생이야. 그래서 운해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 있고 모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실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책은 무엇입니까? 실제 사도 요한이 쓴 책은 마지막으로 쓴 책은 요한복음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이 마지막 책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식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 가운데 짱에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가장 충만했었어서 1인칭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완전히 사도 요한이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같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그렇게 얘기야. 메시지가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전체 성경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요한복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완전 하나님 하가 돼서 마치 북한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 하사. 이게 또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김일성주의 하사. 예. 하나님 하 되어서 그 말하고 있더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얼마나 메시지 강력합니까? 요한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이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 이뤘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 이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예. 아, 저 이제 언제까지 오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예. 예수님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 말씀이고 예수님이세요.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잖아요. 속히 온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아니라 이거 지금 왔다 이거야. 운의 때 지금 땅에 왔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깨달으면 어찌입니까? 계속 기다리고 언제 오십니까? 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 후편한 날마다 새롭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주시고 그를 감당케 하는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도 그 냄새가 얼마나 더럽고 역한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기를 결단하시고 함께 사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삶을 우리도 이제 살기를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